예수님을 생각하면서 묵상으로 한 걸음 더 가까이 나가겠습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소리내어 즐겁게 노래하며 찬송할지어다. 수금으로 여호와를 노래하라. 수금과 음성으로 노래할지어다. 나팔과 호각 소리로 왕이신 여호와 앞에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주님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죄와 사망에서 죽어가던 인류를 구원하여 주신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인류의 구원 가운데 나의 구원이 우리들의 구원들이 있음을 인지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하늘에 오르셔서 영원한 보좌에 앉으신 예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왕이신 예수님, 영원토록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고 우리를 통치하시고 우리의 생각을 통치하시고 우리의 입술을 통치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자정하셔서 영접하는 자, 곧 그림을 맺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허락하신 것을 일깨워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 이 시간 우리 마음 가운데 오셔서 용서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님을 사랑한다면서 정작 예수님의 음성에는 귀를 닫았던 저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심령 가운데 임하셔서 나를 시험 들게 했던 모든 것들을 이제 시험 들지 않는 마음과 생각과 삶의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작입니다. 가정과 끝을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잃어버린 이름을, 잃어버린 영혼을, 잃어버린 생각과 잃어버린 소망을 다시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얻어가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고백의 십자가 찬송 546장 하나님께 찬양 올리겠습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라.
우리 한 주 동안 살아가면서 알고도 지었고 모르고도 지었던 죄들을 하나님 앞에 참회의 기도를 하나님께 올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한 주 동안 분주하게 살았습니다. 우리의 몸과 마음을 주님께 내어놓으며 참 회개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용서하여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말씀에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참회하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한 영혼 한 영혼들의 마음 가운데 임재하여 주셔서 내 입술로, 내 생각으로, 내 행동으로 누군가에게 상처가 되었던 모든 것들을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또 어떤 환경과 상황에 있을지라도 사람의 말에 시험 들지 않는 성숙한 신앙이 이루어지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님을 거룩하십니다. 예수님은 진리이시고 생명이신 예수님이십니다. 이 시간 예수님 앞에 우리가 모두 무드를 내려놓고 무릎을 꿇고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죄 없으신 예수님, 죄인들을 정죄했던 그 자리에서 우리의 자신을 봅니다. 겉으로는 거룩한 채이지만 마음으로는 예수님을 거부했던 우리의 죄를 봅니다. 예수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예수가 아닌 다른 것들이 있고 물질의 욕심이 있고 세상적인 방법이 있는 모든 것들을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용서의 마음을 맡겨주시고 또 용서받는 은혜에 보답하는 마음들 저에게 있길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님을 사랑한다 말하면서 점점 내 입술은 예수님의 입술을 담지 못했고 내 마음은 예수님의 마음을 담지 못했던 모든 것들을 주여 용서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음성에는 귀를 닫았던 영안을 다시 열게 하여 주셔서 보이지 않는 영혼을 다시 열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님이 빛이신 예수님을 깨닫게 하여 주셔서 내 영혼의 어두운 모든 것들이 예수님으로 내굽게 환해지는 역사가 이 시간에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저희의 흠물과 교만과 것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왕이신 예수님, 십자가의 능력을 체험하기를 원합니다. 십자가의 능력을 체험하기를 원합니다. 이제 절기로서 마지막 그리스도를 왕으로 모시는 하나님, 이 날을 기억하면서 내가 그리스도를 왕으로 모시고 살아왔는지를 생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교회에 예수님이 왕 되시고 우리의 가정에 예수님이 왕 되시고 우리의 마음 위에 우리의 언어 위에 우리의 행동 위에 예수님이 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유일하신 왕은 살아계신 하나님, 신중의 신이고 왕중의 왕이신 예수님이 우리의 마음에 작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께서 억울한 고발을 받으시면서도 재판장에 서서 계신 모습을 바라보며 우리의 죄를 고백합니다. 예수님, 우리 유대인들의 정결을 지키라고 빌라도 광장 안에서 들어가지 않았지만 정작 나는 깨끗해지기를 바라지만 아버지 하나님, 다른 사람에게 죄를 짓게 만들었던 모든 환경과 상황을 주여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을 개척하지 않게 도와주옵시고 예수님을 내 마음의 구주로, 내 마음의 왕으로 모시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통해서도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사람 보고 아버지 하나님 믿음 생활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바라볼 수 있는 그 믿음 허락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예수님 앞에 변명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사람을 탓하며 살던 모든 죄를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말로만 믿는다 하면서 주 예수님을 보였던 유대인들과 하나님 빌라도처럼 하나님 우리의 삶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경에 기록된 대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연약한 지체를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지키기 위해 우리를 살리기 위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예수님이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아무 말 없이 그들의 행위와 그들의 모든 것들을 이기셨음을 고백합니다. 주님의 침묵은 우리의 구원을 위한 사랑임을 주여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앞에 죄로 여기며 참회하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을 긍휼히 여기십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고린도전서 6장 11절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말씀에 의지하여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참 회개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용서하여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사도신경으로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천재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예수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성시 교동문 115번입니다. 교동문 115번. 성문으로 나아가라 나아가라 백성이 올 길을 닦으라. 그들을 수척하고 수척하라. 노를 지나라. 만민을 위하여 빛을 들라. 여호와께서 땅 끝까지 선포하시되 너희는 딸 시온에게 이르라. 보라 내 구원이 이르렀느니라. 보라 성읍이 내게 있고 옥이 그 앞에 있느니라 하셨느니라. 사람들이 너를 일컬어 거룩한 백성이라 여호와께서 구속하신 자라 하겠고 또 너를 걸어 찾아받은 자요 버림받지 아니한 성읍이라 하리라.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모든 골짜기가 메어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좁아지고 험한 길이 평안하여질 것이요. 함께 하겠습니다.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밤과 같으니라. 아멘. 부활 찬송 93장 하나님께 올리겠습니다. 예수는 나의 일이요 내 생명 되시니 그 주 예수 떠나갈까
귀한 열매 주시는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기쁨 되시니 그 명령을 준행하여 늘 충성하겠네 주야로 보호하시며 마른 길 가게 하시니 의지하고 따라가니 주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소망 되시니 이 세상을 떠나갈 때 고정생 얻으리 한없는 복을 주시고 영원한 기쁨 주시니 나의 생명 나의 기쁨 주 예수 우리를 대표해서 최윤경 목사님께서 하나님께 기도 올리겠습니다. 하늘과 땅을 만드시고 모든 권세와 모든 검위 위에 계시고 사랑과 긍휼과 진리로 이 땅을 다스리시며 서울장식교회를 다스리시고 우리 각 한 사람 한 사람을 다스리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소중함을 알고 하나님의 사랑이 소중함을 알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심에 대한 확신을 우리가 알고 하나님께서도 오늘 이 예배 자리 가운데 인도하시는 것은 나의 힘과 의지로 될 수 없음을 알고 하나님께서 100% 전적으로 우리를 이끄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므로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 모든 것의 주인 되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이 시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이 세상의 모든 선한 것도 아버지께로부터 나왔고 모든 악한 것도 아버지께서 아버지의 주권 아래 행하여 있음을 우리가 알기에 이 땅, 이 대한민국 가운데서 벌어지는 많은 일들이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 간구할 바를 간구하게 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의 주권자는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심에 대한 신뢰함으로 우리가 이 땅을 위하여 기도할 수 있는 백성들 될 수 있도록 다스려 주시옵소서. 처음이요 마지막 되시고 이전에도 되셨고 앞으로도 되시고 지금 이 순간 우리 함께 하시는 분은 우리의 주인 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심을 우리가 고백하며 나갑니다. 우리가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렀습니다. 그러나 이 구원은 그 한 순간에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장차 하나님 나라에 다다랐을 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얼굴과 얼굴을 맞대어 서 있을 그 순간까지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합당한 구원에 이루어 나가야 하는 존재임을 우리가 압니다. 하나님 매 순간 우리를 다듬어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세움을 부어 주셔서 더욱더 넓어지게 하시고 깊어지게 하시고 높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품지 못할 것은 아무것도 없음을 하나님께서 죄인된 우리를 품으셨기에 우리가 그 예수를 따라간다면 이 또한 우리가 감내하고 나 스스로가 아파하고 고통스러워하고 부대껴야 함을 우리가 압니다.
하나님 앞서 나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우리 또한 나 자신의 의견과 성향과 성격과 모든 환경을 쳐서 복종시킬 수 있는 말씀 아래 우리의 모든 것들을 아래에 둘 수 있도록 다스려 주시옵소서. 어제는 우리 가을 사랑 가자를 하였습니다. 많은 힘을 썼습니다. 그리하여 우리에게는 인간이고로 나약하고 부족하여 많이 지쳤음을 이 시간 고백하며 나갑니다. 그러나 우리가 고백할 것은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힘과 노력과 드린 것이 한순간에 스쳐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서울장식교회를 세워나가는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나가는데 벽돌 한 장 한 장 올렸음을 주님께서 인정하여 주시고 상급으로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나갑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까지 우리의 신앙 하나님 저버리지 않게 하시고 희석되어지지 않게 하사 온전히 정말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용도 짙은 하나님의 제자로서 하나님께서 내가 이곳에 쓰겠다 하실 적에 하나님 당당하게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그릇을 준비시켜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 선포하십니다. 하나님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온전히 가려 주시고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만 선포되어지는 도구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을 집중케 하시고 몸에 새 힘을 부어주시고 생기를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 달고 단 물송이처럼 먹을 수 있도록 준비시켜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요한복음 18장 28절에서 38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80쪽 요한복음 18장 28절에서 38절까지 말씀을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합독하실 때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합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예수를 가이바에게서 안정으로 끌고 가니 새벽으로 그들은 더럽힘을 받지 아니하고 유월절 잔치를 먹고자 하여 안전에 들어가지 아니하느라. 그러므로 빌라도가 밖으로 나가서 그들에게 말하되 너희가 무슨 일로 이 사람을 고발하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이 사람이 행악자가 아니었다라면 우리가 당신에게 넘기지 아니하겠나이다.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가 그를 데려다가 너희 법대로 재판하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우리에게는 사람을 죽이는 권한이 없나이다 하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인지 가르쳐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로라. 이에 빌라도가 다시 담정에 들어가 예수를 불러 이르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는 내가 스스로 하는 말이냐. 다른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내게 한 말이냐. 빌라도가 대답하되 내가 유대인이냐. 내 나라 사람과 내 제사장들이 너를 넘겼으니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라면 내 종들이 싸워 나를 유대인들에게 넘겨주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너희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내 왕이 아니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만나니라.
곧 진리를 대하여 증언하려 합니다.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소리를 듣느니라 하시는데 빌라도가 이르되 진리가 무엇이냐 하더라. 이 말을 하고 다시 유대인에게서 나가서 이르되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유라 찬양대에서 하나님 앞에 찬양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만은 존귀 영광 받으셔야 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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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정말 많이 수고하셨습니다. 많이 수고하셨습니다. 정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는 동역자입니다. 우리가 다자회를 하든 또 무엇을 하든지 간에 그것이 명분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개인이 돈을 벌기 위한 것들이 아니에요. 교회가 있는 것은 목사가 돈을 벌기 위한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리스도인은 어떤 것을 갖고 사냐면 사명을 갖고 사는 거예요. 누구로부터? 사명은 우리의 주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가지고 먹든지 마시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는 거예요. 하다 보면 수고도 하고 때때로는 같이 합력도 하고 때때로는 이 예배의 처소를 위해서 힘쓰기도 하는 상황들이 우리에게 벌어지고 일어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오늘 본문인 우리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예수님이 이 모든 것을 받으시는 왕이시고 예수님에게 예배드릴 수 있는 방법과 사항을 위해서 하나님이 하실 일은 하나님께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될 일은 그리스도인들이 하게끔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진짜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실제의 인물 중에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무엇이냐면 석가모니도 실제 있었던 사람이고요. 공자도 실제 있었던 사람입니다. 소크라테스나 많은 위인들이 실제로 있었던 사실입니다. 그거는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모든 사람이 어떻게 해요? 인정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다른 것이 하나 있는데 인류 역사상 모든 사람은 다 죽었으나 예수님은 다시 부활하셨다 말씀하셨고요. 두 번째는 모든 사람은 다 어떻게 해요? 무덤이 있었으나 예수님은 무덤이 비어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경의 말씀 속에서 무엇이 진짜 신이냐, 진짜 참신이고 진짜 왕 중의 왕이냐라고 이야기할 때 살아있는 신이 진짜 왕이고 진짜 믿음의 대상이 되어야 된다. 성경은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인간이 다스리는 것을, 인간의 다스림 속에 있는 것을 우상화해서 신을 만드는 인간의 어리석음을 하나님께서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인간이 미물을, 자연 미물을 통해서 우상을 만들어서 이제 왕으로 신으로 이렇게 모시고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기준은 어떤 거냐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라보는 대상도 하나님을 바라보면 넓게 높게 바라볼 수 있고 꿈과 소망이 생길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답은, 삶의 답은 무엇이냐? 예수님이셔야 돼요. 삶의 답은 오직 예수님이라는 것이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봉사하고 예배드리고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소서. 내 인생의 만남 속에서, 교회 속에서, 삶의 자리 속에서 시험 드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시험은 무엇을 궁극적으로 멀게 하냐면 예수님을 멀게 하는 겁니다. 교회를 멀게 한다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제가 인생의 쓴맛과 아픔이 있을 때 제가 우리 장로님이나 여기 아시는 분들에게 내 삶의 소망이 없었을 때 또 배신감이 느껴졌을 때 그럴 줄 몰랐는데 그렇게 아픔을 줬던 사람들이 우리 삶 가운데 누구를 막론하고 다 있었어요. 그런데 그 삶 속에서 그를 용서해야 되는 것도 알아요. 그런데 용서가 안 되는 거야.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를 용서한 것처럼 용서하고 내가 너를 사랑한 것처럼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느끼지 않는다면, 내가 예수님께 경험하지 않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해요? 세상의 방법대로 살아갑니다. 오늘 본문 말씀 속에 고발을 많이 하는 시대 속에 살아가잖아요. 툭하면 고발하고, 툭하면 법정에다가 이렇게 하는 시대 속에서 언론을 통해서 수시로 나옵니다. 인권이라는 위명. 인권이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나 뭐든지 부모와 자식 간의 훈계도 고발하게끔 만드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훈계하는 것도 이제는 어떻게 해요? 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훈계해야 되고, 본인이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연령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다르게 인도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자기의 뜻대로 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인권이라 생각하는 거죠. 자기가 말하고 싶은 대로 말하는 것이 자유라고 생각합니다. 자기가 듣고 싶은 것을 듣는 것이 자유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모든 것의 원인을 가만히 보면 어떤 거예요? 문제를 삼으면 문제가 된다. 그러나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문제의 해결의 답이시기 때문에 문제를 어떻게 해요? 은혜로 받는 비결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오늘 31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유대인들이 빌라도 법정에 예수를 고발합니다. 죄 없는 자를 고발하면서도 뭐라는 법대로 재판하라고 요구합니다. 유대인들이 이르되 우리에게는 사람을 죽이는 권한이 없나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고발하는 이유는 무엇이에요? 죽이기 위해서 고발하는 거예요. 첫 번째는 어떻게 해요? 살인하기 위한 동기가 이들에게 있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고자 하는 그 마음이 유대인들에게 있었어요. 그러면서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유월절 잔치를 먹고 싶어 합니다. 유월절은 무엇을 얘기하냐면 자기에게 재난이나 악한 것들이 죽음이 넘어가기를 바라기 위해서 그거를 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자 유월절을 만들었고 기념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유월절 잔치를 하고자 하면서 무엇을 얘기하냐면 손 안 대고 자기는 사람을 죽이겠다라는 거예요. 죄 안 짓고 사람을 죽일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이들의 생각을 오늘 본문 속에서 우리는 발견해야 합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죄 없으신 예수님을 재판장에 세워서 재판을 통해서 죽이고자 했습니다. 왕이신 오늘 그리스도의 날은 이제 절기상 이제 마지막 날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새로운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이제 대림절이 우리에게 이제 오는데요. 그 전에 인생의 세상의 달력으로나 교회력으로나 이제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마지막 예배고 또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그런 마음으로 새롭게 시작하는 출발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고린도후서 5장 14절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구나.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다. 얘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마지막 하신 일이 무엇이냐?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라는 것. 그것을 준비하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세상의 법대로 내 마음과 내 생각과 내 뜻대로 되지 않으면 그냥 죄가 없어도 죽여도 된다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이야기하지만 잘못된 신앙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본문이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빌라도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34절 말씀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는 내가 스스로 하는 말이냐 다른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내게 한 말이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 본문을 보면 내 본심이 뭐냐, 내가 핑계 대지 말고 네가 생각하는 말을 나에게 얘기하고 네가 지금 나를 누구라 생각하는지 예수가 누구인지를 너의 입장에 너의 본심으로 얘기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신앙인은요 하나님을 믿는 자는 어떤 신앙을 해야 되냐면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한테 이야기를 들은 것을 가지고 핑계 대지 말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내가 겪지 않는 일을 내가 겪은 것처럼 이야기하고 내가 아팠던 것을 내가 어떻게 해요? 싸잡아서 이야기하는 것들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어떤 분이 교회 다니는 분이 이래서 나는 교회를 안 갑니다. 여러분 다시 말하면 이것은 그 사람 때문에 내게 마음에 아프게 한 사람 원수죠. 그 원수 때문에 내가 지옥 가겠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원수 때문에 예수를 버리겠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교회를 버리겠다라는 것을 자기 입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예수를 떠날 생각만 하는 거야. 예수를 죽일 생각만 하는 거야. 내 마음속에 왕으로 예수를 모시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속에서 예수를 제거하고자 하는 핑계거리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인생이다라는 거야. 세상의 법적인 모든 것들이 무엇을 얘기해요? 죄를 합법화시키는 거야. 그래서 죄를 통해서 누구를 떠나게 하려고 하는 거야? 하나님을 떠나게 하는 거야. 예수를 떠나게 하는 거야. 내 마음속에 예수가 없다는 것은 내 마음속에 예수가 죽는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야. 예수가 죽으면 무슨 문제가 해결이 되냐면 내 죄가 해결이 되는 거야.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인간적인 내 죄를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을 죄로 여기지 않는다는 거야. 무고한 자를 아프게 하고 상처 주는 것을 죄로 여기지 않는다는 거야. 말로 사람을 아프게 하고 말로 상처를 주는 거를 빌라도는 그것을 오늘 핑계하고 있는 거야. 나는 당신을 죄 없는지 안다. 당신이 유대인의 왕고 이 시대의 왕이라는 것을 나는 안다. 그런데 다시 예수님께 묻는 거야. 그래서 예수님이 너와 네 마음속에 있는 것을 얘기하라. 다른 사람한테 들은 것을 내가 겪은 것처럼 이야기하지 마라. 예수님 앞에는 핑계 댈 곳이 없어요. 진짜 심판자는 하나님이셔. 그러나 세상의 법으로도 심판하지 못할 곳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모든 사람들이 다 위인들이 이곳에 와서 깨달음을 갖고 부처란 뜻이 깨달음이잖아요. 그 깨달음 속에서 내가 어떻게 그 깨달음을 넘어서면 내가 해탈도 하고 다시 이 땅에 다시 돌아올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진정한 깨달음은 무엇이냐면 죽음이라는 말이 없다. 그리고 흑에서로 돌아가고 영은 하나님께로 돌아갑니다.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영생의 부활로 탄생하고 예수를 믿지 않으면 심판의 부활로 하는 거예요. 어떤 것을 믿느냐? 예수님이 나의 죄값을 해결해 주셨다.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 그러나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지금도 살아 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삶에 동행하고 계시다. 그리고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속에 영접하는 자, 예수의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자녀된 권세를 허락해 주셨다라는 것. 입술로 어떻게 시인해서 구원에 이른다고 말씀하셨고요. 믿음으로 들어야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얘기하냐면 입술로만 고백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행함에 이르기까지 성숙과 성화의 삶이 되기까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 이기고 부활할 수 있도록 생명의 부활로 다시 탄생되어 줄 수 있도록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에 어떤 것도 예수님 앞에는 핑계가 될 수가 없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나라는 이 세상이 우리의 마음과 이 마음은 어디에 있는 건가요? 우리의 마음은요 어떻게 되냐면 지금 우리와 같이 있는 거예요. 생각은 이곳에 같이 있는 거예요. 우리의 행실 안에 명과 혼과 육체로 우리가 이루어졌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 속에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는 기억해야 됩니다. 이 유대인들은 어떤 것이냐면 자기가 더럽혀지지 않기 위해서 죄 있는 사람들, 사마리아인들, 어쩔 수 없이 아프고 슬픈 사람들과 함께 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들 가운데 가면 악한 곳에 가면 내가 죄를 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인정하고 있는 거죠. 생각해보면 바른 것인 것 같지만 우리는 어떻게 해요? 믿음으로 성숙해지면 세상으로부터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단절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 속에서 빛으로의 삶을 살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십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세상 불신자들 가운데 본이 되는 인생을 살아가야 된다.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삶을 통해서 예수가 증거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것을 함에 있어서 그 본질이 하나님과 멀게 한다는 것은 모든 것이 다 헛된 줄 알고 살아가야 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땅 가운데 오신 이유는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의 나라가 이 땅과 또 천국 가운데 함께 이루어지길 하나님께서 원하십니다. 예수님께서 고해서 성령 우리에게 보내신 이유는 일평생 하나님께서 동행하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내 음성과 내가 기도하는 모든 것을 들으시고 계시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죄 없으신 분입니다. 그런데 죄 없는 분이 심판을 받았다. 세상의 법정에서 심판을 받는 시대가 되었다라는 것을 본문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무엇이 진짜인지를 기억해야 됩니다. 이 세상의 법정은 사람을 육체를 죽이고 살릴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의 법정은 어떤 거예요? 영원성이 있습니다. 영원성. 다시 말하면 그 살아서 인생을 끝내면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후의 삶이 있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내가 산 인생의 값을 치러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유대인들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거룩한 것처럼 이야기합니다. 내가 진짜 믿음이 큰 것처럼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그들이 죄의 문제가 무엇인지를 깨닫지 못해요. 죄를 죄로 여기지 못하고 살아가는 인생이었다는 것을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빌라도도 그리고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예요. 자기들이 하나님 앞에 선택된 백성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선택된 백성의 족함을 가지고 살아가는 인생에서 끝난 거예요.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어떻게 해요? 겉과 속이 같아야 되고 거룩해지기를 바라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오늘 마태복음에 보면 하나님의 거룩함을 지키려 했지만 예수님을 죽이는 악을 이들은 품고 있었다는 거예요. 내 인생 가운데 내가 죄를 짓는 것은 어떤 것을 이야기하냐면 예수를 죽이는 것과 같다는 것을 이야기하셔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어떤 것을 함에 있어서 가장 내가 시험에 들 수 있는 가장 그 위치는 어떤 것이냐면 내가 힘들 때, 내가 배고플 때, 내가 어떻게 해요? 육체가 연약할 때 그때 가장 시험이 들기 쉽은 환경과 상황이 나에게 주어졌어요. 그런데 그것을 극복할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을 보고 배우라는 거예요. 광야에서 예수님께서 사단에게 시험 받으실 때 어떤 것을 이기셨냐면 말씀으로 이기셨어요. 하나님을 떠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더 붙들고 살았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우리는요, 가만히 있으면 새 옷만 입으면 그것이 때가 묻지 않고 또 시커매지지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인생 가운데 가만히 있는다고 먼지가 묻지 않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예수님과 살아가면서도 연약한 것을 예수님이 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해답의 경로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기준을 정해 주셨어요. 세상의 부처나 공자나 이 모든 사람은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들은 많은 사람들을 깨달음에 이르기까지는 했지만 그들이 천국 가게끔 만들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땅에서 어떻게 해요? 진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신을 찾다가 가신 분들이에요. 죽음 이외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그들은 자기들이 아는 지식들이 전부인 것처럼 깨달음이 경험들이 전부인 것으로 생각했어요. 그러나 그것은 세상을 변화시키지 못했어요. 우리의 영혼을 변화시키지 못했습니다. 오늘 우리 인생 가운데 넘어야 될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주어진 환경 속에서 넘어서야 될 것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러나 예수 붙들고 그것을 넘어설 때 우리는 진정한 하나님이
함께 하신 하나님의 문제의 답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해요? 이 나라에 속한 것이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이 나라에도 통치하시고 내 마음에 통치하시고 내 가정도 통치하시고 내 직장도 통치하시고 모든 것을 통치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지옥까지 내려가셨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때 그 지옥은 어떻게 해요? 예수님께 상관 있는 곳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예수님께서 심판받아서 지옥 간 게 아니라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우리의 죄 때문에 지옥까지 가셨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도 하나님의 심판권 안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통치권 안에 있음을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진짜 하나님이시고 신중의 신이시라고 하면서 진리라고 얘기하셔요. 진리를 알면 자유할 수 있습니다. 진리를 알면 자유한다는 건 뭐야? 해방될 수 있다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 해결받을 수 있고 모든 문제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건져주신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넘어가게 만들어주신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예수님께 우리를 통해서 사랑으로 자신을 내어주신 왕입니다. 사랑의 왕이시고 또 예수님은 인내의 왕이시고 어떤 것을 어떻게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기는 생명의 왕이시고 구원의 왕이시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오늘 18절 말씀은 예수님이 재판받으시는 장면입니다. 재판을 하실 분이 재판 위에다 올려놓고 인간이 하나님을 재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이 재판한다는 건 하나님의 기준에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기준에서 하나님을 재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그렇습니다. 내 인생의 기준과 경험과 내 지식으로 하나님을 재판하는 어리석은 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본문이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선택과 그리고 기준을 딱 정해주셨는데 하나님의 성경의 말씀을 가지고 기준을 삼으셔야 돼요. 이게 어떤 것이 어렵게 되냐면 율법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율법은 죄를 죄로 깨닫게 하는 거예요. 죄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가르쳐주는 거예요. 율법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그것을 통해서 죄의 용서, 율법이 죄를 용서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가 죄를 용서한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죄의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을 가르쳐주는 것이 바로 성경의 말씀이에요. 그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해요? 잣대를 대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버린 죄가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나는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시고 사느냐, 내 마음과 안되어서 버리고 사는 인생이 아니냐는 것을 오늘 본문이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침묵하십니다. 어떤 환경과 상황에 있을지라도 왜 침묵하셨을까? 때때로는 침묵이 필요합니다. 뭐냐면 이 입이 죄를 질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침묵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뤄가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가야 되는 길이기 때문에 피할 수 없는 길이기 때문에 마땅히 지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목적대로 하나님께서는 침묵하셨습니다. 세상은 죄의 문제가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을 허락해 주셨다. 영접은 아주 간단합니다. 예수님 내 마음에 오셔서 나의 왕이 되어 주십시오. 내가 이제 주님의 통치권 안에 인생을 살아가겠습니다. 주님 나의 연약함을 주님을 의탁합니다. 용서해 주시고 저를 고쳐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왕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자정하셨을 때 우리의 기준점이 바뀌는 거예요. 세상의 법을 가지고 돈 버는 방법을 가지고 교회에 와서 돈 버는 방법을 이야기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돈을 벌기 위해서 교회에 다니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가치 있는 인생을 위해서 살아가기 위해 하나님을 붙들고 사는 인생입니다. 그리고 꿈을 갖기 위해 사명을 가진 명분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이 되기를 바라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7장에 보면 고발을 당해도 예수님은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십니다. 마가복음 15장에도 예수님은 고발 앞에서 침묵하셨고
그 고발해서 침묵하는 그 억울함 속에서도 예수님께서 죄 없는 이유도 알면서도 침묵하시는 바라보는 빌라도는 어떻게 했을까요? 그 마음속에 괴로워했다는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는 몰랐어요. 자기의 억울함을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내가 이렇게 해서 내가 교회 갈 수 없습니다. 내가 예수 믿을 수 없습니다. 전도하다 보면 여러 가지 사람들이 있어요. 내가 더 세상을 즐기고 예수를 믿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우리는요,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우리 마음속에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살아가고 있는지, 내가 내 생각을 내 입술의 고백을 통해서 누군가에게 상처가 되었다면 그것은 죄입니다. 예수님이 나라는 군대에도 그리고 칼도 정치도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예수님의 힘은 어떤 거냐면 바로 사랑으로 이해될 때까지 기다려주시는 그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누가복음 23장의 말씀에 이렇게 빌라도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사람에게 죄를 찾지 못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죄 없는 참된 왕이시고 또 때때로는 힘들어도 또 이해할 수 없어도 섬기는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침묵하셨고 하나님의 뜻, 자기의 목적대로 침묵하셨습니다. 오늘 주님은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나를 왕으로 모시고 사느냐. 너의 삶의 주인은 누구냐? 그리고 너의 결정의 왕은 예수님이냐? 너 자신이냐? 여러분, 내 자신이 하고 싶은 것이 있어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어떻게 결정할까요? 예수님의 결정은 주님, 이 결정권 안에 내가 무엇을 선택하는 이 과정 속에 예수님이 통치하여 주십시오. 내가 좌로 갈 것인지 우로 갈 것인지 이것을 할 것인지 말 것인지를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면 예수님이 참 신이라는 것을 믿는 사람은 예수님께 묻습니다. 예수님, 내가 이 결정할 때 옳은 것을 결정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보시기에 부끄럽지 않는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선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고 나면 어떻게 하죠? 믿음으로 발을 내딛는 좌로나 우로나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하나님 이곳이 엄청난 부귀영화가 이곳에 있지만 예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나는 이것이 정직하지 못하고 예수님의 말씀에 어긋나기 때문에 나는 이것을 선택하기로 결정합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책임져 주십니다. 내가 말씀에 의존하여 발을 내딛는 인생이 될 때에는 어떻게 해요? 세상의 한계를 넘어서는 역사가 있다는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없는 지식은 허무하고 예수 없는 성공은 무너집니다. 예수 없는 경건은 껍데기일 뿐이고 예수 없는 신앙은 결국 빌라도처럼 말뿐인 인생이 됩니다. 여러분, 진리가 무엇이냐면 예수님의 왕으로 모시고 왕 중에 왕이고 참신 중에 신은 예수님 한 분밖에 없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은 거룩하십니다. 예수님이 거룩한 것처럼 우리도 거룩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온전한 거룩은 못할지라도 예수님 붙들고 가면 어떻게 해요? 거룩해질 수 있는 길로 가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또 세상 사람들의 소리가 정말로 합리적이고 지식적이고 과학적인 것 같지만 그것은 어떻게 해요? 예수님과 멀게 갈 수 있는 그 길임을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에게는 항상 두 길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선택할 수 있는 길과 예수님을 버릴 수 있는 길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주인 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를 다스려 주시기를 원하고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고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기를 원하고 우리에게 감사한 일들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인도하심을 구하는 길을 원하고 예수님께 묻기를 원하는 거예요. 빌라도처럼 어떻게 남의 일을 묻는 것이 아니라 내 일을 예수님께 묻는 인생이 되어야 됩니다. 내가 예수님을 어떤 예수님으로 모시고 사는지 그것을 물을 때
예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에요.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입니다. 내 힘의 근원이고 삶의 목적이고 내 인생 가운데 소생케 되는 것입니다. 누구 때문에 내가 예수님을 버리는 어리석은 인생이 되지 않고 예수님 붙들고 내가 일어섭니다. 이제 더 이상 여러분들이 예수님 붙드는 순간 내려갈 일이 없습니다. 올라갈 일만 있습니다. 예수님 붙드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오셔서 어떤 것을 이루고 걸어갈 때 결정할 때 예수님께 묻는 기도가 먼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님이 보시기에 좋았다는 것을 선택할 때에 후회 없이 결단하고 후회 없이 아버지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믿음이 없는 자에게 예수 믿는 믿음이 있게 하여 주옵시고 예수 의지하며 살아가는 인생 될 수 있도록 감독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의탁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려 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449장 주님께 올리시면서 준비하신 일을 하나님께 올리겠습니다.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며 우리의 갈 길 떠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를 함께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좁은 길이로다. 죄를 당하거나 우리 고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안위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남의 짐을 지고 슬픔이로 하며 주가 상급을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항상 복 내려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우리 받은 것을 주께 다 드리며 우리 기쁨이 넘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은혜 풍성케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주를 힘입어서 말씀 잘 배우고 주를 보시고 살아가세. 주를 의지하며 항상 순종하며 주가 사랑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우리의 왕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믿고 우리가 우리의 문제와 우리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넘겨주실 것을 믿고 주님이 살아계신 그 하나님을 의지하여 하나님께 쓰임받고자
세상 속에 하나님 귀한 노동의 대가를, 그리고 눈물의 대가를, 그리고 아픔의 대가를, 수고의 대가를 주님 앞에 드립니다. 이 예물이 쓰인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시고, 예수의 나라의 통치가 우리의 삶과 일가와 가정 가운데 가득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주님께 닦아갖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려 나이다. 아멘. 서울장식교회 소식을 우리 최윤종 목사님께서 전하겠습니다. 서울장식교회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왕이신 그리스도 주일로 하나님께 예배 올려드렸습니다. 작은 자를 섬기는 왕, 세상 법정에서 잠잠하셨던 왕, 십자가 위에 달리신 유대인의 왕이면서 히틀러의 폭력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의 진정한 통치자임을 상기시키기 위해 제정된 교회력입니다. 오늘이 대림절 그 바로 전주일로 왕이신 그리스도 주일이라고 저희가 명합니다. 다음 주일은 대림절 첫 번째 주일입니다. 우리 21일간의 은일정 다니엘 기도회에 완주해 주신 분들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물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가을 사랑과장에 하나님의 풍성함으로 덮어주시고 채워주실 것을 기대합시다. 윤상윤 목사님 따뜻한 국밥교회에 너무 많이 애써주시고 또 한 분 한 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또 우리 세례를 받고자 하시는 분들은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일 11월 30날도 종로 일대 마라톤 일정이 있으니까 교통편을 참고해 주시고, 저희가 11월 30주일 11시 예배 이후에 저희가 지금 팀장을 준비를 하고 있는데 그 전날 토요일날 준비 모임을 갖습니다.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서로 상의를 하고 변경된 부분이 있으면 개별적으로 각각 연락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학교 8기가 25일부터 진행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네, 그리고 12월 21일 날 저희 교회에서 이제 런그 예배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하시면서 준비해 주시고, 또 성탄절 예배나 그 모든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께 찬양이나 율동이나 이 모든 것들 다 이렇게 하나씩 이렇게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화성의 찬송 635장 주님께 우리 신의 축도로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죄와 죽음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과 땅을 지으시고
지금도 통치하시는 무한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심과 교통하심이 우리 서울장신교회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한 영혼 한 영혼 가정과 일터와 삶의 자리 속에 그리고 한국교회 이에 그리고 서울장신교회 발을 딛는 사람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